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4장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의 내용에는 지금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죽음, 시작은 죽음으로 끝 장면은 장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가 꽤 됐지요.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몇 년이 지났죠. 몇십 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가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없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장면이죠.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우리가 살필 텐데 본문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출생하고 자, 37년을 더 샀어요. 살아고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가 가나안 땅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바로 마므레 옆에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 여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합법적으로 자기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죽으니까 이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근데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옛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 산악 중에서도 이 헤브론이 굉장히 금사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중요한 땅이고 헤롯 왕 때에도 예루살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의 물을 길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브론 땅에 지금 막벨라고 해서 사라가 놓치게 되죠. 자,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를 묻기 위해서 나갔는데 헷 족속에게 말하여 자, 헷 족속은 바로 여기죠. 여기가 현재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7족속이 있는 겁니다. 기르가스, 여기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헷, 아모리. 이 헷 족속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인데 이들에게 가가지고 말하여 이르되 자,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우리가 좀 전에 그 그림을 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세겜 땅에 가있죠. 세겜 땅, 그 다음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를 지나고 마므레, 그 다음에 그랄, 베르세바,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자기에게는 아무 땅이 없어요. 자, 결국은 62년 동안에 정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류한다는 말은 자, 낯설고 정의되지 않는 곳에서 체류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냥 거류하는 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성경이 말하기를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은 있으나 아직까지 성취는 없습니다. 물론 이 언약이 나중에 가서 이제 40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차지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약속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바라볼 때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거류하는 자와 나그네로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우르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그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가나안보다 더 나은 곳. 그게 바로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을 뭐라 하냐면은 하늘에 있다. 하늘. 하늘의 한 성. 이게 뭡니까? 이게 새, 예루, 삶성이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갈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나안 땅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했다라고 히브리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네, 그래서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 아우, 장군님 잘하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하늘나라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보여야 되니까 망원경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나는 당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땅이 없으니까 매장할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해쪽 속에 가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5절. 해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해족석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들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배우고 계신다는 걸 그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임의로 당신이 장사해라.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호의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따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뭐예요? 봐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고 해족석이 준 땅이다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3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임인 해족석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몸을 굽히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왜 에브론에게 구하느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거죠. 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바로 막벨라 굴을 지명하는 건데 이 막벨라 굴이란 말은 막벨라라는 말이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이 뜻인데 이것은 이중으로 된 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뭐냐? 첫 번째, 입구가 두 개인 굴 또는
굴 속에 또 하나의 굴이 있는 굴, 아니면 넓은 굴, 어쨌든 간에 이 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매장하죠? 굴을 파서 이 굴을 막습니다. 시체를 넣고, 그죠? 이런 명사이기 때문에 굴을 지금 있는데 이 굴을 지금 저기 원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브론이 자, 그러면서 대가를 주어. 이 대가라는 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을 주겠다. 충분한 돈 줘서 내가 사겠다는 거 하는 거죠. 10절 에브론이 해쪽 석 중에 앉아 있다가 그가 해쪽 석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먼저 이 그림 보시면 지금도 이 막벨라 굴이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것은 뭐냐면은 막벨라 굴이 있는 유대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해당에 쌓인 것이죠. 안에 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 해당이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자, 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했냐면은 이 성문이라는 것이 모든 거래의 중심입니다. 공공생활의 중심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15장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든 재판이라든가 공공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성문에 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지금 선 거죠. 또 느헤미야 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마찬가지로 성문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문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라서 여기서 공적인 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지금 바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서 듣는 데서. 자, 왜냐하면 다 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아브라함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고 싶고 해쪽 석은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막벨라 굴을 궁극적으로 자기가 구매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확정짓고 싶은 겁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자 하겠다는 그 제의를 거절하는 거죠. 정중하게. 왜? 나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사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지금 겉으로 보면은 해쪽 석은 그냥 줄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이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 막벨라 굴 주인인 에브라는 뭐예요? 에브론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얼마?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었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라더니 뭐라 그래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주겠다는 말이에요? 받겠다는 말이에요? 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론은 뭐냐? 아예 은근히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실제로 지금 뭐예요? 장사제를 굴 하나 받는데 지금 이게 약 은으로 1200돈이랍니다. 저는 1200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돈이에요. 이걸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은근히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를 가장한 탐욕스러운 거래를 지시하는 겁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석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드디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돈을 주고 사물을 해가지고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존재하게 됐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상징적인 예표가 되겠죠.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드디어 이제 거래가 성사돼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혁에도 어쨌든 간에 공중을 거쳤기 때문에 다들 이것은 아브라함 땅을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이렇게 사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장사를 지내서 거기 한 이후로 역사적으로 자, 창세기 25장 9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누구죠? 아브라함을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라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49장 3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누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또한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거기다 하나하나 장사 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50장 13절 보시면 그가 바로 요셉인데 요셉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가나안 땅에다 다 매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실제로 23장 내용은 특별하게 없어요. 사라가 죽었다. 그 다음 땅을 샀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 이게 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이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됐을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사라도 중요한 의미고.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 열국에 뭐갑니까? 어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면서 이 땅은 의미 있는 땅이라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은, 저기 도표를 보세요. 24장은, 이 3장은 뭐냐면, 1, 2절에는 사라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사.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 그런데 그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막벨라굴을 요구하고, 땅값을 청구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차서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게 됐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23장 내용은 바로 사라의 죽음과 그 땅의 장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 내용은 지금 목표가 됩니까? 창세기의 목표가 되죠. 아담이 타락해서 다 저주가 됐잖아요. 저주가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약속합니까? 장차 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전에 우리가 유대인의 그 우월성을 봤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했는데 그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 전체 역사를 말하는데 그러나 계시 중심으로 누구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진 이 계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들의 삶을 다 조명하고 그들의 죽음도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자기 일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누구를? 아들 이삭을 뭐 어떻게 돼요? 짝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24장은 뭐냐?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아브라함도 세월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뭐냐? 이제 아브라함은 갈 때가 됐으니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대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뭐 하나를 더 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이 말은 세상이 지금 다 뭐예요? 아담의 타락에서 다 저주가 돼 있잖아요. 다 저주가 돼 있지만 내가 택한 아브라함에게는 뭘 준다? 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복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씨가 자손이 와서 어디에?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천하 만민으로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뭡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도 범사의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뭘 느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내가 복 받은 자는 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왜? 말씀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늘 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마치 그게 그리스도 산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일까?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살지만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성도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골로새 할 때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모하라 막연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쳐들고 위에 거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에 걸 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바란 게 뭔가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 오전에 로마서 봤지만 성경은 뭐냐면 절대 우리의 삶이 행동과 이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삶을,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행동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주로 뭘 냅니까? 궤변을 내는 거예요. 예? 전혀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 만들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삭을 잠깐 봐야 되니까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러분 전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넣어라? 환도뼈 있죠, 환도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개정에는 뭐냐? 바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늙은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이름이 있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냐?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대신 자기 종을 아들 삼으려 했죠. 그게 누구죠? 엘리에셀.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허벅지, 즉 환도뼈에 넣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충성의 맹세나 그 다음에 절대 복종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서 아주 고대 관습이에요. 그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종인 엘리에셀에게 뭐예요?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즉 맹세라. 그죠?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을 장가버릴 때 하갈이 누굴 줬습니까? 그에게 애굽 여인을 줬죠. 애굽. 즉 함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배울 때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은 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갈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이 애굽 여인, 즉 함 족속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자, 네가 가는데 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이 지방의 누구냐면은 이 지도 보세요. 여기 지금 다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뭐냐? 가나안 7족속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 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취하지 말고. 자, 그럼 왜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과거나 현재나 왜 그랬냐면 택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시선을 보았더라. 이것은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모습이죠. 왜 멸망했죠?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 뭐냐? 여호와를 모르고 죄를 범한 그런 족속이란 말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는데 다 뭐가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여인을 불러들여 아내를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만하냐? 결국은 그들의 딸들의 신들이 음란하게 섬기니까 결국은 그 아내로 인해서 언약 백성인 이 이삭도 뭐예요? 우상을 섬길까봐.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즉 셈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당부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족속이 아니라 어디에? 내 족속에 가서 해라 이 말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말도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갈까요? 이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라는 게 뭐죠? 지혜라. 자손이랬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누가요? 자,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가지만 그 앞서 누가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시 사자를 보내서 미리 갔을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엘리에셀이 가서 아내를 택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내를 누가?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고 그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전달할 것을 다 준비하고 성령이 다 준비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 백성들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다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섭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여자가 원치 않다면 그건 여자가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죠.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출발하게 된 거죠. 어디로? 자기 족속 땅으로. 그죠? 자, 그런데 자,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딱 여러분 보이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나홀의 성에.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뭘 생각해야 돼요? 22장 끝에 뭐가 나옵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22장 끝에 22장 20절에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갑자기 사건이 나오다 끝에 22장 끝에 뭐가 나와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이게 나와요. 마치 앞뒤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나왔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22장에서는 뭐예요? 장차 이삭이 결혼할 아내를 미리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거 볼 거 없이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정이며 누구?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또 누구 낳습니까? 라반을 낳았죠.
그러면 이때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리브가가 장차 이삭에 뭐 된다? 아내가 될 걸 하나님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그 준비된 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앞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드라마처럼 전개돼요. 문제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다 우리 섭리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살면서 때에 따라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시 기쁨으로 환원시켜서 찬양케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택자들에게는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좋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성에 이르러, 그것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섭리하신 대로 지금 딱 되고 있는 거예요. 11절. 자, 그 낙타를, 자,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낙타가 아니고 뭐였어요? 약대. 예, 약대를 했죠.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그럼 왜 저녁 때일까? 이런 것도 성경이 다 미리 밝혀주고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는 낮이 무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뭡니까? 서늘한 아침이나 밤에 물을 기르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 성이죠. 그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왜 그러냐? 똑같은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 땅이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일부러 물 기르러는 저녁 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옵니다. 24장 11절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압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가 임무 같은 사람으로서 여호와에게 기도하기를 뭐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요. 진짜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아주 기가 딱딱딱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왜 기도가 문제냐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성경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전부 내 개인적인 개인사의 걱정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떨 때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까 말할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산다. 그렇지만 산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 욕심으로 가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성도의 성숙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엘리에셀을 보더라도 나타나는 거죠.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자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처녀가 오는데 그에게 물기를 자 나로 마시게 하라. 자 그때에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대답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마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방적으로 엘리에셀의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대로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것도 엘리에셀을 감동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걸 밝힌 이유는 뭐냐? 이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놓은 이삭의 아내감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내를 구하는 자나 만나는 자 서로
하나 되게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대구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언제 저 멀리 있는 사람과 교감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굳이 처녀로 밝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오해가 많잖아요. 이때 오해가 많으니까 혹시나 난잡한 여인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처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자, 딱 엘리에셀이 원하는 답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정말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필감을 원하러 갔지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섭리해놓고 만나게 하니까. 급히 물동이에 했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도 뭐예요? 여호와의 그 평탄한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계속 뭡니까? 반복하잖아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말은 강조란 말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것이 있나이다. 자, 이 지금 리브가가 누구를 안다고? 왜 이렇게 엘리에셀을 선대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리브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이 리브가와 엘리에셀 사이에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물 주고 낙타를 먹이고 또 집과 사료도 족하다. 또 유숙할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자 정말 하나님이 만나겠구나. 이삭의 배필을 만나겠구나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도 했지만 여호와께 경배했다. 머리 숙이고. 왜요? 이 뒤에 섭리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자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리브가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엘리에셀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죠. 가서 결혼하겠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섭리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계획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꼭 이야기로 볼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섭리가 지금 온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된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백했지만 제가 강론을 하지만 사실 저도 강론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아까 얘기했죠? 이 섭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타락해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자에서 오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라가 죽고 이삭이 아내가 될 것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해 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시고 이 땅을 살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